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리. 와 계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향해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한 가지 규례를 더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도피성에 관한 규례죠. 이 도피성은 총 6곳입니다. 요단강 서편의 3곳, 요단강 동편의 3곳, 즉 다시 말해서 각 지파들이 가장 가깝게 닿을 수 있는 곳 6곳에다가 이 도피성을 짓고,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가장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피성을 통해서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즉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가장 억울함이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것을 잘 수습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한 그것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그 역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규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도피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모세 시대 때도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각 지파별로 땅을 할당받아서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도피성을 세워서 그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함께 여호수아 20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과 다투다가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의도적인 살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살인 가운데 보면은 말 그대로 과실치사, 뜻하지 않은 살인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끼자루가 빠져서 날아가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황당한 일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해서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즉 목숨에는 목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 역시 자기의 목숨으로서, 즉 사형을 당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했기 때문에 또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는 사형을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과실치사 같은 사건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죽은 사람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도 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만약에 의도를 가진 사람과 똑같이 이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은 결국 그거는 이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무런 벌도 주지 않는다면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완충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도를 가지지 않고 부지 중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징역을 사는 것, 감옥을 사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또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갈등 등을 가장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또한 억울함이 적게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즉 죽은 사람에게는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 사람 역시 억울함을 너무 많이 느끼지 않겠고, 또한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가 지나치게 처벌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겪지 않게끔 그 모든 것을 완충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즉 억울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풀려다가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게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관계에 깊이 내려와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은 무엇과 똑같냐면 고슴도치와 똑같습니다. 가시가 있죠. 즉 멀리 있으면 외롭습니다. 근데 가까이 하면은 그 가시들이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외로움과 괴로움의 어디 사이쯤에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힘으로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쿠션 역할을 해주셔서 모두가 온전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모두가 갈등 상황에서 극단적인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그 모든 것을 완화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런 것이고 부부간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즉 우리끼리 죄 많은 인간들끼리 부딪히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충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여호수아 20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선악이 분명하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선악이 분명하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인을 했다. 이건 악한 것입니다. 그럼 악한 것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럼 악한 의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악하게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뜻하지 않은 일들, 정말 말 그대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또한 사람들끼리 살다 보면은 정말 선악이 불분명해서 그냥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사람은 좌절하게 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을 때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편안한 것으로 또한 가장 온전한 것으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요셉은 피해자죠.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사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완충되고 완화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과 그 뜻 가운데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억울한 마음이 해결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